오늘은 이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오늘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 상태가 어떤지,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또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했고, 그들이 과연 그러한 상태로 어떻게 책망을 바꿀 것이고, 어떠한 상태로 변혁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 소아시아의 모든 일곱 교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설교문을 혹시 원하시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쭉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더 되겠죠. 저도 안 읽으면 까먹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교만해요. 왜냐면 나는 부자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자기들은 나는 부자다 라면서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해아래 정말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높은 권좌에 있을지라도 부족한 게 없을까요? 모든 걸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버리니까 지금 당장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죠? 그죠? 왜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왜 이웃집 여인을 거들어 봤을까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정말.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의 지역들이 큰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에서 내가 너희들의 그 지진 복구 사업비를 줄 테니까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됐다. 우리 돈으로 하면 되니까 굳이 너희들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멋있는 도시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보서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신들의 재력의 이 풍요함을 신뢰하는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통장에 뭐 몇십억씩 쌓여 있고 또 은퇴 후에 여러분의 길이 어떻게 열리게 다 여러분 플랜이 짜여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모든 걸 세상 것을 얻고 채워도 나는 부족한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채워도 올라서도 부족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 더가 붙어요. 더. 영어의 더가 아닌 우리나라 말의 점층적인 용법으로 쓰는 더.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만지고 싶은 마음들. 이 더가 붙어요.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채웠습니다.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거기서 더가 붙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도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살려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쥐고 체험받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자기기만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부자들 부러워하잖아요. 현실의 풍요함으로 인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으나 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난 너희들이 결코 부자로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이냐면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겨지고 눈이 멀어버린 비참한 영적 결핍의 상태로 보이는 왜 아프리카의 그 아사 직전에 있는 어린아이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해골에다 그냥 가죽만 씹혀놓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요, 평생 고생해서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식은 일 한 번 하지 않고 땀 한 번 흘려보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부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도둑놈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자기가 취한 것처럼 나는 부자다 그래요. 아주 이 부자의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물질의 풍요함으로 자기 만족의 안일한 삶은 결국 이 첫사람 아담이 품었던 죄의 씨앗인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치명적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그 아담과 같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패망의 선봉. 신앙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신앙에. 살인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랑하는 그들의 이 영적 교만의 상태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의 재정적으로 부유할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와 기준으로는 영적 거지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는 눈이 멀어진 영적 맹인이고 영적 소경인 상태밖에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내가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사 직전에 아프리카의 한 소년 같은 거예요. 눈만 땡그레고 막 머리는 팍팍 밀려가지고 온몸에 막 파리가 낀 그 어린이날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뭐 또 기부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망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 호세아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한 말과 너무나 동일한 말을 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실로 부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망했죠? 패망했죠? 자, 보세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게 없다.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건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쓰는데 누가 나에게 그걸 뭐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이뤘으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무엇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없어요. 왜? 다 가졌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겠죠. 이 재물 좀 지켜주세요. 제 자리 좀 지켜주세요. 또 그 다음에 나에게 까부는 놈 좀 혼내주세요. 내 재산을 탐내는 저 자식들 좀 혼내주세요.
내 돈을 빼먹으려는 일 못하는 저 종업원들을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겠지. 그 망하는 기도죠.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어찌 이렇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실로 부자다. 라오디게아 이 책망만 받은 이 교인들 뭐랍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이 망하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구약 시대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때 망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으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를 지어서 이 풍성한 수확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입을 싹 닫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 비로 시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3월달에 비 온다고 꼭 3월달에 비 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늦던 이르던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다 비를 주셔서 또 바람을 불게 하셔서 햇볕을 찌게 하셔서 모든 농산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수확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뭘 도와줬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비와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확물을 주시고 모든 부와 명예를 주셨건만 입 닦는 거예요. 이 은혜에 망각된 상태들, 이 망령되어 죽은 상태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났습니까?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죠? 건강은 어디서 주셨습니까? 비는 어디서 주셨습니까? 바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해와 달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거를 망각하는 자예요. 배가 부르고 교만해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배 굶고 낮아질 때는 이런 생각 안 하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되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때는 주님께 간절히 찾고 막상 채워주면은 나 몰라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의식은 내가 이제 중심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냐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시작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 먹는 식사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작은 일용할 양식 그 한 끼 한 끼 식사도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나에게 큰 것을 구하지만 넌 작은 거 나한테 구하지도 않지 않냐 이런 거예요. 넌 나한테 식사기도도 한 번 하지 않고 나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제 힘든 일 생기니까 이제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연락도 안 한 친구나 한 번도 연락 안 한 그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어느 날 가가지고 교수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야 도와줘. 그러면 그 친구나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 좋아하겠어요? 평소에 찾고 구하지 않은 것들이 저거 잘 먹고 잘 살 때는 연락도 뭐 안 하더니 이제 지가 끈 떨어지니까 나한테 연락하는구나 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연락도 안 하고 끊다가 몇 년 후에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여러분 갈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갔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갔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도 없어요. 결혼은 와줘서 내 결혼식에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1년 있다가 야 우리 아기 돌이야. 돌잔치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기분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예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너희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나를 찾냐? 참 뻔뻔하다. 너희들 같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백성이라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대교도 마찬가지, 이 라오디게어 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지 않습니까? 소출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높은 자리에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찾지 않고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없대요. 필요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걸 다 채워줬어요. 그거 다 체험받았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근원의 기초를 이 망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자칭 부자고 나에게 필요가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망령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처방을 줍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죽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영벌의 죽음. 영원히 지옥에 빠져 죽어가는 이 병 걸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내가 그래도 회복하려면은 이 세 가지 처방약을 잘 사와야 된다. 네가 그것들을 사들이지 않으면 사서 그걸 취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지막 기회에 빠져 잃어버리는 영벌에 취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연단된 금, 흰옷, 안약 이 세 가지를 사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금을 사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금이에요? 금도 연단된 금이에요. 연단된 금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서 금은 뭐예요? 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금을 사면 어떻게 부자가 되죠? 예전에 우리 그 민방경제가 그 금가락지 몇 개 갖다 줬는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160만 원인가? 와, 이만한 금반지 몇 개야? 두 개밖에, 세 개밖에 안 됐는데. 금이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골드 바라고 이렇게 카드처럼 생긴 거. 와, 그거는 뭐 수천만 원을 헛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개만 있으면 뭐 그냥 어마어마하죠. 금이라는 건 부자와 연관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단된 금을 사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금을 얻어서 부자의 맛은 봤지만 연단된 금, 성령의 불로 너의 모든 죄의 찌꺼기가 불태워진 이 정련된 정금, 그 금을 사야 진짜 부자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 부자의 맛을 봐라. 응? 육적 부자의 맛은 봤어도 영적 부자의 맛은 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정련된 금을 사려는 거예요. 금을 사라. 여러분, 세상의 돈은 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러워요. 그 돈으로 여러분 부자가 그거 가져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그러죠. 그럼 그 세상에 정련되지 않은 금으로 부자가 된 너희들, 그래, 세상에서는 맛볼 수 있는 걸 다 맛볼 수 있겠지. 그럼 그 부자의, 세상의 부자의 맛을 봤다면 이제 영적 부자의 맛을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된 금을 사려는 거예요. 그게
그 부자가 되면 세상의 부자가 부러울까요? 부러울지 않을까요?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부자가 돼보지 않았으니 아나. 어?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되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지만 영적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부자가 되고서 이 영적인 부자가 되고서 세상의 부자가 되고서도 영적인 부자가 못된 거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삭개오예요. 그들은 다 채워졌어요. 자기 자리도 포지션도 참 좋고요. 물질도 계속 들어와요. 쌓여진 것도 많고 계속 들어와요. 그냥 그는 앉아서 돈만 세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최고 아닙니까?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즐기고 누리면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잘 돌아가고 있지?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든 걸 가지고 취한 부자들도 무엇을 맛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부자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지 못하듯이 부자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믿음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자는 그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부유함을 맛보고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지라도 천국에 갈급한 자, 천국의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통해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야구 선수들이 그러죠? 그 징크스에 빠지거나 어떤 그 뭡니까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야구공이 그 저 좁쌀같이 보이는데 안 보인대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야구공이 뭐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수박 같대, 수박. 축구공 같이 수박같이 커가지고 그냥 휘두르면 담아서 뻥뻥 넘어간대요. 볼 수 있어야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영적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령된 금은 세상의 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금은 다 더럽고 추악해. 여러분 돈 벌려면 다 추악고 더러워요. 그러나 이 정령된 금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이 죄의 찌꺼기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로 막 이러면 혼돈 생기죠, 혼돈. 여러 많은 혼돈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믿음의 찌꺼기들이 다 묻어서 그래요. 가득가득 끼워서. 그거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확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서 삶은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그런 이런들 저런들 어떻게 사냐 이런 삶으로 살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금을 취하려는 거예요. 결국 이 삭개오와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정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샀어요. 사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금 아닙니까? 그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드려야죠. 그거를 산 자만이 정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부자가 이 땅에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또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금을 사들인 자들 아닙니까? 쉽진 않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흰 옷을 사 입으라고 합니다. 흰 옷.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입으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흰옷이 부를 상징하는 흰옷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낙엽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주요한 부위를 가렸던 것을 보고 치근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직접 꿰매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으셔서. 가죽옷이 좋고 나쁠 떠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주셨다는 그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이건 진짜 눈물 펑펑 흘리는 은혜 아닙니까?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졌던 아담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진 그 죄가 정결히 씻혀진 의의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어진 가죽옷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흰옷의 의의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벌써 몇 개를 사야 됩니까? 2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정금과 의의 흰옷을. 또 마지막에 뭡니까? 안약을 사라는 거 아니야. 안약. 영적인 불, 죄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안약을 넣어서 좀 분별 좀 하고 다녀라. 근데 앞에 있는 정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씻겨진 의의 흰옷을 입으면 뭐 안약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영분별의 능력이 다 드러나겠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부자가 된 게 보이겠죠. 그전에는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이루어진 게 밖에 안 보였지만 이제 정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죠. 근데 그걸 지금 못 본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들은. 코피 난다, 쟤. 이렇게 하나님은 연단된 금, 또 흰옷, 안약 이 3가지를 모두에게 다 사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아니 하나님 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며요. 그리고 왜 그것도 지금 사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라며요. 근데 지금은 왜 그거를 살아요? 힘들게? 왜 사라는 겁니까? 왜?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분해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은혜가 정말 조건 없이 주셨을까요? 조건이 우리 조건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이뤘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숨어있는 눈물은 보지 못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숨은 눈물은 보지 않으십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숨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걸 안 보십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대가를 주세요? 왜 구원의 대가 없는 건데 왜 대가를 바라십니까? 왜 의의 흰옷을 사고 정금을 사고 안약을 사러 가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으세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눈물은 안 보십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이 죽어가며 절규할 때의 모습은 안 보십니까? 그게 대가 없는 은혜 같아요? 왜 받은 것만 생각하십니까? 준 자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값없는 구원. 정말 값없는 구원으로 알고 가볍게 여겨요. 그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겠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값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받은 구원 뒤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그게 대가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뭘 베풀 때 뭐 죽음만큼 베풉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부자된 자들 책망 받아도 싸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탄 정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의 흰옷을, 영분별할 수 있는 안약을 사드려라. 너희들이 잘나서 부자가 된 건 마냥 자랑만 하고 정작 하나님과 천국을 자랑하라고 주신 은혜는 왜 자랑하지 않느냐, 너희들.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를 사들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영적으로 눈먼 영안에 안약을 사서 하나님을 이루게 하신 이 새 창조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소유한 자들을 사랑하기에 19절에 말합니다. 이제 영적 상태에 이른, 이 믿음의 영적 상태에 이른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그쵸? 징계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정금은 원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정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못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묻은 거예요? 찌꺼기, 죄의 찌꺼기. 이걸 태우라고요, 불로. 그걸 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들인다는 거, 물. 예수님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여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왜 대가를 모르냐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돈 벌고 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 믿음, 이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아시 7개 다 끝나갈 판에 지금 그냥 또 교회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가 있듯이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 유형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에 채워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차고 넘치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부자에만 자랑하지 말고 영적 부자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적 부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럼 앞으로 뭘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이 정금과 같은 보혈을, 정금과 같은 이 금을 끊임없이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끊임없이 의의 흰옷을 입고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분별의 능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래요. 이러한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럼 뭐라는 거야?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라. 세 가지 뭐? 시작. 연단된 금, 또 흰옷 사서 끊임없이 사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물질을 사들이지 말고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 거를 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바로 여러분 성령이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 죄와 찌꺼기를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책망은 들어도 감사하죠? 이런 책망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 보십시오. 옆에 보면 항상 멘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좀 다른 길로 가다가 이런 어떤 멘토들의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자기를 이루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자기를 이뤘을 때 자기 꾸중을 하고 혼을 낸 사람들 되게 칭찬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책망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 안 합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사랑하니까 관심 갖고 책망하고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 내가 지금 또 교만해 있구나. 내가 또 부자고 나만 취하면 나만 잘 살면 되겠다는 그런 또 자만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교회 모든 말씀을 잘 비교해서 우리 기쁜 느리 장로교회가 어떠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를 잘 비교하시고 분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책망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고 늘 칭찬받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취할 수 있는 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님 말씀을